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은 전멸이시네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넷째 주일이 되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죠. 그러면서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의 소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버려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묶인 것에서 풀려난 상태,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자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사람은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죄에서 떠나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두어 버리는,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런 이중교고를 겪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갈라디아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육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체 그러면 우리의 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낮추어 보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여러분, 우리 육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이러면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육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이 인간이 가진 부패성, 죄악성,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이와 같은 죄악성을 가진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적인 기회,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는 태도 또는 영지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까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방종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제멋대로 행하여 꺼리낌이 없는 것,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 이게 방종이에요. 이런 태도가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초대를 한 겁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차려준 음식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소에 함께 간 사람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차려진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지주의적 태도.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과 육체를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여전히 저속하고 세속 가운데 있으나 나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이 어떤 짓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극단주의적인 쾌락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쾌락주의가 뭡니까?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음행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육신의 문제지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음행을 하고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놈의 육신을 어떻게든 얽어매서 이것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금욕을 하는 겁니다. 먹지도 않아, 씻지도 않아, 괴롭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요, 그 기둥에서 몇 년을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둥 꼭대기에서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 바울의 서신서 부분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서신서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육체적 기회로 삼는 일들은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게 되어서 바울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적인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그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이 종노릇하라 이 말을요 좀 달리 표현하면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섬겨라. 이 본문에서 이 종은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사실 성경에서 종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예고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쓰고 있느냐면 노예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면 강압적이고 좀 복종적인 이런 의미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것, 그러니까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더 커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두 개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갖다 썼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종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습니다. 강압적이고 복종적인 의미가 사용된 이 단어를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말해요. 자,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조건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냥 무한하게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바라지 않고 섬기게 될 수 있고, 그것은 곧
무엇과 같은 것이다? 종과 같은 것이다. 종과 같이 낮아짐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섬겨라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종 노릇하라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의 말씀 인용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한 좀 특별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이 아마 이게 몇 번째죠? 16번째네요. 갈라디아서 제가 16번을 설교를 해오면서요, 그 안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강조했던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무엇? 복음. 그랬죠.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면서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강조한 것을 저는 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전달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방점을 두고자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에다 방점 딱 찍고자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 여러분 그 주신 율법을 보면 모세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우리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이 율법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행동해야 할 그 철칙이 되어지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뭐뭐뭐뭐 하라. 혹시 기억나실까요? 몇 개? 제가 여러분께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뭐뭐뭐뭐 하라. 몇 개? 248개. 뭐뭐뭐뭐 하지 말라. 몇 개? 1년이랑 똑같다 그랬는데 365개. 그래서 도합 613개의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에 주석이 달리고 또 주석이 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로 늘어났느냐면요, 한 10,000 몇 개가 되었습니다. 10,000개가 넘게 되었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묻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중에서 뭘 지금 끌어다 썼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웃사랑, 바울은 이웃사랑을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 썼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끌어다가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결국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앞에서 말한 사랑이 없는 걸 얘기해요. 사랑이 없는 것. 그러니까 14절 말씀대로 하자면 이웃사랑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은 딱 없애버리고 싹 덮어버리고 뭐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율법에서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걸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들을 갖다 대는 겁니다. 자꾸 누구한테? 나한테가 아니고 너한테, 여러분한테, 남한테 율법의 잣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율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으로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요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비전 안에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쉽게 되든가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쉽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든가요?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거는 참 쉬워요. 그렇죠? 네. 그 영화의 소재도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으리. 막 이러면서 칼 갈고. 원수를 갚는 일은 쉬운데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산 고백교회가 복음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이 교회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